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소문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가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일어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더라. 아멘. 자, 그 다음 날 그 향유 부음을 받고 베단에서 잔치를 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이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또 6월절이니까 선생님 어떻게 이번에 가십니까 하면은 그래 내일 가자 뭐 이랬으면 이제 금수소문이 났죠. 사람들이 그 나사로도 보러 많이 왔지 않습니까? 또 보고 싶었는데 내일 예루살렘 간다 하니까 이제 걱정 없이 돌아갔겠죠. 어차피 내일 또 보니까. 그것도 그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미처 못 왔던 사람들이 배단에 올 필요 없이 내일 예루살렘 온다 하니 그때 보면 된다고 또 그랬을 것이고요. 나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 내일 오면 그때 봐야지. 바로 또 그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렸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종려나무 가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말이죠. 절기 중에 초막절 지킬 때 쓰는 겁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뭡니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거거든요. 근데 어떤 임마누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왕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왕. 보십시오. 예수님이 뭡니까? 오자 3 노래 불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3절 끝부분. 그걸 불렀죠.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노래를 불렀고 그 증거가 뭐냐 했더니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종려나무 흔들었으니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왕을 맞는 백성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와 이제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를 생각하다가 야 다시 한번 보여봐. 이거 큰일 나겠다. 6월절에 일 나겠다. 이번에 좀 조용히 하자. 분위기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쪽으로 확 기울은 느낌이잖아요. 요거를 반전을 일으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 좀 6월절은 넘어가고 하자.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엄청난 사람 보세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오고 있는데 성에 들어오기도 전인데 좀 난리가 났어요. 이 북쪽에서는 빌라도 이 뭡니까?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인이 치안 유지한다고 오고 있지. 이 동쪽에서는 이 감람산 쪽에서 오시는 건데요. 이쪽에서는 왕이 왔다고 소리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난리가 났죠. 여기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잘해야죠.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죠. 그랬던 겁니다. 이 레위기 23년 40절에 보면 첫날에 이 초막절 첫날이거든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화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쳐야 너희 하는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포로기를 돌아온 사람들이 초막절에 모입니다. 그 나팔절에 불러서 수문학관객이 쫙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속죄일 10일 동안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래 이방 여인 얻었던 사람들 다 내보내자. 그런 결정이 바로 이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 초막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수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거룩한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느헤미야 8장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있죠. 왜요? 말씀 듣고 우니까 이제는 너희 울음이 다 됐으니 지금부터는 기뻐하라 했던 게 이 8장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하면 초막절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언제 울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속죄일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7월에 모였던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누굽니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때가 있대. 그것도 지금 왕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매월 7일에 그러니까 매년 7월에 하고 이렇게 모였다는 얘기가 왕 중에 그 기록이 또 있어요. 자, 하여튼 이때 그러니까 이 초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상징인데 그 임마누엘을 하되 어떤 하나님이 할 때는 대표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초막절이고 그때 왕을 환영하고 또 왕과 함께하는 집을 지을 때 쓰는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란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왕이라고 불렀으니 이거는 지금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일까요? 반란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아쉬운 게 뭐라 그랬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이런 의미죠. 이 사람들은 죄를 생각을 못했어야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직접 안 부르고 유대인들은 건방지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 그래서 주님이라고 계속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주님을 예수님한테 붙이니까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왕으로 알긴 알되 성경대로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118편의 22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조차도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집에 제일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런 희한한 일도 다 있어?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사야 8장에도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시온에 돌을 하나 뒀는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쳐 자빠지는 돌이 될 거다 이랬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바로 그 돌이 되려고 왔거든요. 그 돌이 되려고. 이거는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이죠. 구원하소서. 이게 시편 노래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에 제물을 바쳤어요. 이건 절대 다른 인간한테 가면 안 돼. 쫙쫙 짠만 맸다는 거예요. 줄로.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이 있어야 이 제단불의 제물이 의미가 있는 거고 여호와는 기뻐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되었다는 이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뒤에 거 기뻐하리로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질 노래로 합당하나 누가 왕인가 예수님밖에 없죠. 합당하나 때가 틀렸어요. 때가. 전도서에 그래서 만물에 때가 있다 했잖아요. 때가 틀리면 내용도 틀리게 돼 있어요. 내용을 모르면 아무 때나 갖다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반대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다못해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돌을 던질 때가 있다 그랬는데 돌을 던져야 할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샥 던질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말했어요. 돌 던진 만큼 떨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소리가 충분히 들렸다는 거지. 그 정도면 같이 깨 있을 수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참 어떤 의미에서 한 끗 차이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한 절 말씀이었어요.
이 한 끗 차이가 진짜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그런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안 됐는데 누가복음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참고로 보시면 오늘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말이에요. 베다니에서 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성이 아주 유명한 성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안 가봐서 모르죠. 여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누구 만났습니까? 삭개오를 만났더랬어요. 삭개오를 구원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러죠.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 우와!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구원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말씀하셨죠?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회심시키고 구원 이야기를 했거든요. 로마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 구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게 삭개오 회심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한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오는 건데 이 앞부분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그대로 보면은 원수를 갚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그 발 아래 밟으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왕으로 통치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영으로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말한 대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인자 옷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개인의 대속의 문제는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위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걸 빼버립니다. 개인의 구원 문제를 아주 우습게 알고 넘깁니다. 자기들 개인은 죽으면 어디 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왜? 소위 말하는 자기 영혼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듯 생각하고 또는 얼마나 교만한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악을 말이지 이 세상의 약한 자들 소수자들 이런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 했으니까 로마를 뒤집고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때를 회복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해를 풀어주려고 비유를 하나 더 했어요. 그게 바로 열 문화 비유입니다. 달란트가 아니라 열 문화. 열 문화씩 줘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가 문화가 은사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은사 이야기 아니에요. 달란트 때는 열처녀 비유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좀 심판의 이야기, 종말 이야기고. 열 문화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그리고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셨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열 문화 비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열 문화 비유를 내가 지금 온 곳을 로마를 뒤집을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예루살렘 가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못 깨닫고 로마를 뒤집을 다윗의 후손으로만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노래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열 문화 비유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어떤 주인이 먼 나라 갔다 오면서 자기 재산 열 문화씩 나눠주고 장사를 남겨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처음부터 존귀한 자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잠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이제 들어서 하시고 몇 번 반복해서 하시죠. 이 땅에 중보자로 오사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진짜 못 박힌 손을 가진 왕이 된 비유하여 하늘로 오르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사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해줬다고요. 오해하니까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내가 가야 된다니까. 먼 나라로 가서 다시 온다고. 그때 너희가 나를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야. 그랬는데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비유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종들이 말이죠. 10문화씩 받았잖아요.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종 10명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이 사람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때 종들에게는 10문화를 10명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들이 다 나눴다는 얘기죠. 그런데 종이 아닌 백성들, 그 나라 백성들은 왕권이면 그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종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종은 이미 다스리고 있죠. 왜? 주인이니까. 근데 왕은 이제 자기 종 외에 이 백성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올 거를 싫어한 백성들은 이 사람 우리 왕 되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하는 꼴을 보세요 지금. 종은요. 말하자면 제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명을 받고 가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한 자가 있고.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왕권을 가지고 온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맞지요? 요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들어야 돼요. 안 듣는 거야. 안 들은 거. 그래놓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듣기는 좋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왕 불렀으니 이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 좋은 노래를 부르는데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 올라오시면서 보고 울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 그러고 나서 십자가 못 박기로 할 때 그랬죠.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울면서 들어왔고 나갈 때는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게 평화가 없어질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왜 울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지경이 됐을 때 너희는 정말 진짜 울어야 될 게 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왜 울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여튼 이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게 이 비유, 열문화 비유의 주제였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때를 알았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되 어떤 왕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됐을지를 알았을 것인데 이 때 문제가 오해가 되었고 착각이 되었고 자기들 뜻대로 성경을 그냥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놓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부를 노래를 정말 알지 못하고 부르는 노래가 돼서 수치 불가가 되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막는 사람이 없었고요. 막아줄지도 못했어요. 정말 자기가 누구를 알고 불렀다면 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왜요? 잘못하고 불러놓으니까 실망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세상에 몇 사람 가서 잡으니까 잡혀버려? 제자들도 도망가고 아니 이게 뭐야 별 볼 일 없는 인간 아니었어요. 이렇게 돼서 오히려 배신감에 더 대제의 순동이 넘어가서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제 그거는 다음에 이제 또 있을 일이었고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왕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오시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했어요. 본문에는 만나서 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건 아니죠. 원래대로는 보시고입니다. 보다, 만나다, 사전적인 의미는 별 차이 없죠. 근데 좀 우리가 이제 실제성으로 완전 다르죠. 그냥 만나다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본 것도 말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고 그 위에 타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정해놨다. 제자들은 못 봤죠.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묶어져 있을 건데 그거 풀어가지고 가져와라. 예수님이 미리 보고 계셨죠. 주인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선생님이 타신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줄 거다는 얘기죠. 와, 주인.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타고 올라가십니다.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노래 가사가 좀 다릅니다.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 탄생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생할 때 천사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말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구주로서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이신 구주를 노래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보여줬어요. 이 나귀를 탄다는 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인용구죠. 15절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아 왕이구나. 왜? 예수님 본인도 왕이라고 표를 내고 오잖아요. 그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아니라고 손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를 노래가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맞는데 어떤 왕으로 지금 오셨냐는 거죠. 지금은 죽으러 오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게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부분은 원하지 않은 거로.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자기 구주를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 때인지를 알지 못하면 노래가 틀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잘못돼서 주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 죄값을 어떻게 갚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왕이라고 부른 예수님이 왕이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분명히 여리고에서 올라오면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당신들이 원하는 그 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줬는데 역시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므로 그 예수님 말씀은 일단 내가 접수는 해놓는데요 하고 그냥 집어넣어 버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고 떠들어 봐야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바로 내 영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세요. 성경은 다 응했습니다. 시편도 스가랴도 성경 말씀은 다 응했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다 성취했고 본인이 또 하나의 한 사람의 종으로서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들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했고 그러다 보니 해석과 믿음에 있어서 큰 착오가 생겨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며칠 후면 자기들의 구주요 왕인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노래 불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받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고 여겨지는 나무에 따 못을 받게 되고요. 또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손을 빌렸다는 진짜 부정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죄인 중에 괴수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일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부터라 그랬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서 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배도는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도 본인들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며칠 후에 사람을 죽여달라고 외치는 자가 될 줄은. 이 명절에 그동안 해왔던 전통은 뭡니까?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참에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죽어 마땅한 누굽니까? 그 사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 바야바? 선생님 뭐라고? 아니죠. 바나바를 바울을 청구한 사람이고. 왜 갑자기 생각 안 나지? 하여튼 참 큰일이네요. 예. 이 사람은 내어달라 하고 예수님은 못을 박으라 하고. 그 빌라도도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봐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기잖아요. 뭐라고 우겨요? 죄가 없었으면 우리가 고소했겠냐? 이게 말이 됩니까? 뭘 잘못했냐고 물었더니 죄가 없으면 우리가 고소했겠냐 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대제사장이 고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빌라도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뭔 잘못을 했냐? 내가 조사해보니까 죽일 죄는 없던데. 뭐 그렇게 원하면 매는 몇 대 때려줄게. 그랬더니 아니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봐도 무슨 죽일 일을 했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몰라요. 그냥 죽일만 하니까 죽여달라 한 것이지. 그러고 우깁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기지 못함, 즉 진짜 말 그대로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이제 손 씻고 못 박아 내주죠. 예, 이렇게 억울하게 예수님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역설로 진리를 드러낸다 그랬죠. 빌라도의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대 최고로 정의로운 사법기관인 로마의 사법기관의 대표가 말했어요. 무죄를 공언했잖아요. 무죄를 선언했다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형수로 내줬다고요. 죄인으로 내줬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갖고 있는 신비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래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거를 만천하에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출생 때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힘들게 뭐하러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냐고요. 성경 말씀 성취된 거를 누가 이제 인정해 줍니까? 로마 사람들의 호적부와 세금 징수 목록에 그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로마인의 공문서에 들어간다고요. 공문서에. 하필 그때 태어나노니. 네. 두 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특히 남자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세계적인 공증기관, 당대 최고의 공신력 있는 로마의 사법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게 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개인의 영혼의 불행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됐지만 성취는 보았지만 자기들이 믿어야 될 예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는 일부 취사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진짜 비극 중의 비극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들 중에는 정말 복된 날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걸 진짜 복대로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 복된 날을 가장 불행한 날로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에 달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믿는 것.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구주로서 자기 보좌에 앉기 위하여 오셨다 합니다. 말씀대로 종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본인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유대인처럼 이러면 안 되고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진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특별히 권사님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날이 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참 복된 날입니다. 제가 올해 여기 모과를 따가지고 썰면서 몇 번을 반복했어요. 어제까지도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복 주신 걸로 보인다. 모과 열려서 여러분 따드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몇 년 내내 모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열 몇 개가 열렸던 기억이 있고요. 하여튼 작년에 열 몇 개는 아닐 거예요. 제가 못 따서 그렇지. 하여튼 작년에 몇십 개 열렸고요. 올해는 대풍년이었습니다. 떨어진 거 빼고 1차로 탄 거 빼고도 저 옆에서 보니까 뭐가 주렁주렁 매달린 게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도 안 땄을 때 얼마나 탐스럽게 가득하게 열렸겠어요. 근데 이 모과를 보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모과 따기 몇 주 전에 제가 신명기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생명도 산업도 뭐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식물과 동물도 복을 준다. 그런데 이 모과도 열리고요. 새들이 와가지고 이 나무 몇 그루 안 되는데 여기서 짝짓기하고 지지배면 얼마나 새소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모과를 보면서 그 썰면서 진짜 하나님 복 줬다고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이와 같은 때 또한 귀한 종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복된 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복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그 합당한 영광을 주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매사와 언행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